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에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과 악, 사랑과 증오의 힘이 서로 겨루는 모습을 본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반대되는 힘을 신과 악마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주에 오직 하나의 창조주나 하나의 힘만 존재한다면 과연 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까? 신이 악마를 창조한 것인가? 또는 악마가 존재한다면 악마가 신을 창조한 것인가? 이 우주에는 단 하나의 창조와 관련한 진실이 존재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당신은 악마가 그 진실이라고 여긴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모든 미움과 증오, 폭력, 추악함, 편견, 질병, 가난, 혼란이 악마라는 진실이 표현된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때의 사랑과 선은 모두 거짓이 된다. 반대로 신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사랑이 진실이며 악이 거짓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증오는 악의 일부로서 거짓이 된다. 내가 생각하는 미움에 관한 진실은 미움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다. 미움과 증오는 사랑의 에너지가 거꾸로 흐르는 것이다. 사랑으로 모든 미움을 넘어설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그래서 미움마저도 사랑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일을 다시 사랑의 방향으로 돌려 세워야 한다. 오래된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도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그칠 수 없으며 사랑으로만 그칠 수 있다고 했다. 성 프란치스코가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불어넣어서 증오가 존재한다는 환영을 깨뜨리는 능력을 신에게 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위에 증오를 내뿜는 사람을 살펴보라.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증오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삶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설령 사랑이 우주 만물을 한데 엮는 영약이라 해도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만큼 사랑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미움이 느껴지는 순간에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랑을 일으켜 미움으로 흐르는 잘못된 방향을 바꿔야만 한다. 만약 당신을 미워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단박에 그가 당신을 원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받은 원망을 당신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이 사랑이며 어디에나 존재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안다. 여기엔 증오를 가진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것이 내가 증오에 관한 진실은 곧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다시 말하지만 미움을 없애는 방법은 미움을 향하는 방향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스스로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에게 증오심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증오는 깊은 무의식 차원에서 자신이 미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좌절된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이 순간 당신이 할 일은 그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다. 사랑은 증오와 공존할 수 없다.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에게 당신이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야만 한다. 증오가 사라지면 고통의 끔찍함과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렇다고 당신이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증오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말없이 그에게 축복을 보내며 두려움과 증오의 에너지장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소리 지르거나 욕하거나 격렬하게 반응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 자리를 떠나면서 당신을 증오하는 그에게 당신이 그의 희생양이 되기엔 당신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라. 그런 다음 그가 조금 진정되어 서로의 에너지장이 증오에 물들지 않는 상태가 되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라.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반발심이나 혐오감 그리고 고통을 주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의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증오심이 일어난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장을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 이는 증오를 보낸 이에게 자기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이 일으키는 증오심은 그 자신마저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의 증오가 당신의 증오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증오하는 이의 고통을 스스로 없애도록 돕는 일이다. 삶에서 누군가의 증오와 맞닥뜨리게 되면 그 순간 신에게 돌아갈 기회라는 사실을 떠올려라. 복수에서 승리하려는 에고에서 벗어남으로써 그 순간 당신은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당신의 근원은 신이다. 증오의 근원은 자신이 신과 분리된 존재라는 그릇된 믿음이다. 증오에 맞닥뜨릴 때면 당신은 당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끌어낼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증오로 유혹하더라도 당신은 증오의 미끼를 물지 않을 선택권을 가졌다. 싸움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봐야 싸움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화가 난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평화적 태도와 사랑으로 나오면 무장 해제된다.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변한다. 다시 말해 사랑과 증오는 함께 살 수 없다. 삶의 수많은 문제가 증오를 에너지장에 들여오는 이들을 대응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증오가 당신의 가정과 직장, 가족과 친구, 인간관계야 심지어는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증오하는 자를 증오하는 것으로서 증오를 키우고 있지 않은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미움이 존재하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라는 기도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신에게 요청한 바를 연습한다면 문제가 될 만한 건 하나도 없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증오를 키우는 증오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다. 설령 당신이 증오의 에너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거리를 두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당신은 사랑의 생각만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할 수 있다. 문제란 자신의 생각 속에서 먼저 경험되는 것이다. 생각에서부터 사랑을 품을 때 증오가 들어설 공간은 없다. 사랑과 증오는 같은 장소에 머물 수 없다. 증오에 맞닥뜨렸을 때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식하라. 그리고 사랑의 생각에 머물겠다고 다짐하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다는 말은 당신이 곧 사랑이며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당신의 영혼과 만날 수 없다.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는 미움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움을 비켜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미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즉각 화가 난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신의 에고를 싸움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때 상대의 미움에 사랑의 마음을 심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느끼고 있군요. 상대의 증오를 당신에 대한 개인적 공격으로 받지 않는 이상 당신은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상대의 증오는 근본적으로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나는 당신이 싫어요. 당신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당신은 나를 비난하는 것밖에 몰라요. 당신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군요. 그래서 당신은 화가 난 거고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자주 그렇게 말하도록 노력할게요. 당신은 증오를 증오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 내면의 사랑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해결책이다. 설령 상대가 당신을 계속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의 미움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기억할 것은 당신이 신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신의 창조물이다. 당신의 신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실수하지 않아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랑받는다. 이겨야 사랑받지 않는다. 승패와 점수에 상관없이 당신은 사랑받는다.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다. 그것은 당신의 에고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완고하게 믿은 결과다. 에고는 당신의 행위, 당신의 소유물,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곧 당신이라고 믿는다. 에고는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이나 신과 분리된 존재라고 믿는다. 이처럼 에고는 언제나 판단과 평가를 하며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그리고 당신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런 당신을 경멸한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패를 되새기며 스스로 인지한 실패를 자기 혐오로 바꾸고 만다. 영적 존재인 당신은 특정한 기준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누르고 승리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가치는 처음부터 주어진 무엇이다. 당신은 신이 빚은 한 조각이다. 언제나 신과 연결되어 있다. 자기를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진실을 상기하라. 자신을 용서하라. 당신의 에너지장에 사랑을 심어라. 그리고 자기 경멸이라는 문제에 영적 해결책을 제공하라. 여기까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였습니다. 당신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누군가의 분노와 원망을 받고 계시나요? 만일 당신이 미움과 증오라는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좁은 틀을 한꺼풀 깨고 도약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물론 당신은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내게 먼저 화를 내고 분노를 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미움이라는, 분노라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똑같이 반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타인 행동과 말이 거슬린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말과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내 책임일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상황과 타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는 이유는 내 탓이 아닌 내 바깥의 저것 때문이라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희생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그 누구도 아닌 나에 의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거슬림으로 다가온다면 타인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게 아니라 우선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나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타인을 꼬집고 탓하는 밖으로 향한 나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안에 무엇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과 관념의 틀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아집,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생각, 나라는 아상을 지탱해주고 크게 해준다고 착각해 붙잡고 있는 집착들, 세상과 타인은 언제든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과연 진실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관념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생각의 모양대로 살고 있고 세상을 그 모양에 비추어 해석하고 바라보며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울고 웃고 분노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착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면 또 내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내가 놀아나고 있구나 알아차리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한 화와 분노를 뿜어낸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그의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